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입니다. 이 말씀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해하기 쉬운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가 다른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나 기독교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특징이라면은,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아마 겸손과 순종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시편 17편은요 다윗이에요.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이뻐하시는 그 다윗이 어머나 이렇게 자기가 옳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은요, 참 솔직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요 3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본문을 읽다가 내가 잘못 읽었나? 그리고는 다시 읽었어요. 다시 읽었는데 맞아요.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다윗이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자신을 억울하게 누명 씌운 그 사람들의 주장이 거짓된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반역을 저지른 일이 없습니다, 그런 죄를 저지른 일이 없습니다 라고 그 사람들에 비하자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죄를 내가 지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나는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되겠지요.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해 조금 더 우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여러분 속옷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빤스 차림으로 막 춤을 춘 거예요. 여러분, 빤스 차림으로 춤을 춘 게 이게 그냥 어이구 어이유 이런 춤을 췄겠습니까? 아닙니다. 미친 듯이 춤을 춘 거예요. 미친 듯이.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등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이 만들어지십니까? 마치 이게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윗을 쳐다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언약궤. 어떤 분석에 의하면 이 언약궤가 자그마치 70년 만에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겠습니까? 그나마 이제 들어가면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볼 수도 없는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가 지금 내 앞으로 지나가는데, 여러분 집에 틀어박혀서 그런가 보지 이러고 있겠습니까? 거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은 다 나왔다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앞에서 다윗은요, 여러분 지금 저 그림 보세요. 그림 보시면 그나마 천이 좀 크게 많이 그려져 있죠. 빤스 입고 힘을 다해서라는 건 뭐냐면 미친 듯이 말한 거예요. 미친 듯이. 격렬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바라기가 바라보는 것은 해입니다. 해바라기에 그 꽃이 이만하게 크잖아요. 그 밑에를 보면요, 이렇게 막 그냥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해를 보고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돌다 보니 그 꽃의 줄기가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여 있는 거잖아요. 해바라기가 오직 해를 바라보듯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7편 내용을 보니까요, 그 내용으로 볼 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쓴 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보니 이제 시편 17편은요, 처음부터 울부짖음으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가장 깊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며 울부짖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놓치시면 안 돼요. 보호를 구한다. 보호를 구한다? 어떤 상황이길래 보호를 구하고 있는 걸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윗은요, 보호를 부탁해야 할 상황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살짝 옆으로 좀 나갔다 옵시다. 여러분, 막 좀 쳐보셨습니까? 막 좀 안 쳐보셨어요? 너무 거룩하고 점잖으셔서 막 좀 쳐보신 일 없으세요? 춤을 출 줄 모르십니까? 춤을 출 줄 모르는 사람들이 추는 춤이 막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막춤을 잘 출 것 같아요? 못 출 것 같아요? 잘 출 것 같으세요? 막 찍으시죠, 이제? 물어보니까. 여러분,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막춤은 건강에 참 좋은 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고요, 이게 정신 건강과 몸 건강에 두루 좋아요. 특별히 다이어트에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UCLA 헬스라고 하는 곳에서 2023년에 이제 글을 기고해서 올렸습니다. 자유롭게 몸을 움직여서 춤을 추는 그 참가자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는요, 돈을 주고 실험 대상군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막춤을 이제 추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실험을 한 그 참가자들 사이에서 정신 건강과 긍정적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 실험에 의해서 증명이 된 겁니다. 또한 2007년에는요, 미국 아동들의 심각한 비난, 여러분, 비난이 아니라 비만이에요. 미국 아이들 어떻습니까? 키만 큰 게 아니라요, 이 몸이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만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 부인이 나서서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이제 앞장을 서게 되는데, 당시에 대통령 부인이 누구였냐면요, 2007년도에 미셸 오바마예요.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이 미셸 오바마가 아이들 앞에서 막춤을 춥니다. 막춤을 춥니다. 그분이 키가 꽤 큽니다. 그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의 부인이요, 아이들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면은요, 몸이 잘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지 그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막춤은요, 다른 사람 시선을 생각하면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머릿속을 비우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단 하나의 요령이라면 요령입니다. 저는 지난번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6년 동안 노인구역을 섬겼어요. 처음에 이 노인구역을 딱 제가 넘겨봤거든요. 정말 황당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딱 제가 보시기에도 너무 근엄해 보이고 점잖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지 않아요? 보신 그대로입니다. 뭐 점잖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재미없거든요. 그런데 가면은 어른들을 웃겨야 되고요. 재미있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왜? 공부해서 이제 알고 있는 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한 게 뭐였냐면요.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지글짝 보글짝 지글보글 짝짝 그거를 6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6년 동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그러면 한 1년쯤 하고 나면 야, 최 목사 다른 거 없냐? 넌 아는 게 그밖에 없냐?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재밌는 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어른들은 6년 동안 그것만 해주시면 그냥 재밌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한 것 같으면 안 되죠. 한 두어 가지를 더 했습니다. 뭐 했냐면요. 이 막춤을 제가 도입을 했지 않겠습니까? 막춤을 제가 도입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그래, 아무리 부목사지만, 목사가 이제 막 춤을 춰요. 이 넥타이 탁 하고, 양복 탁 입은 채, 이제 마이크를 딱 들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음악도 그냥 얼마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그랬으면 문화센터 온 사람들이 다 구경을 오고요. 그 사람들은 구경을 온다는 말이 들리니까 담임 목사님이 구경하러 내려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건 신경 안 써요. 왜? 거기는 지금 4시간이니까. 막 흔듭니다. 막 흔들었어요. 처음에는요, 노인들이 저 분명히 저 목사 맞는데 저게 살짝 맛이 갔나? 왜 저러지? 목사님이 왜 저러지? 여러분 그 교회는요, 부교역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웬만한 교회 담임 목사만큼 이 부목사의 자리가 조금 이게 영향력이 좀 컸습니다. 그런데 이 점잖은 목사님이 앞에서 그냥 막 있는 대로 몸을 흔들어 버리니까 어른들이 처음엔 벙 떠서 그냥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움직여야 되는지, 움직이면 어떤지, 그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흔들다 보면 여러분, 막춤 여러분 5분 추시면은 제가요, 제주도 왕복할 수 있는 비행기 표 2장을 넣을 수 있는 봉투를 드릴게요. 장담컨대 여러분 5분 못 추십니다. 흔들흔들 이게 아니고 있는 힘을 다해서 5분 절대 못 춥니다. 여러분 몇 분을 치고 나면요, 그냥 헐떡헐떡 숨을 헐떡거리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해요? 다 젖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조금 전에 뭐 저고리를 못 입고 있습니다. 넥타이부터 시작해서 다 젖어버려요, 그냥.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한 3년 딱 되니까요, 다 따라해요. 다 따라하고 그냥 막 움직이고. 그러니까 구경 갔던 사람들 또 더 구경해요. 그 평균 연령 87.5세. 제가 뭐 83.5세 이렇게 82.5세 이렇게 시작했다가 자 6년 뒤에 그렇게 또 올렸잖아요. 87명 정도 되는 분들이 이게 그대로 올라가니까. 자, 근데 여러분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 100명 가까이 되시는 그 어른들이, 머리 하얀 그 점잖은 어른들이 목사 따라서 그 음악 소리 크게 틀어놓고 막 흔들어 제끼는데요. 나중에는 권사님, 총무 권사님 끄집어내가, 그 권사님은 제가, 권사님 염색 안 해요? 염색 좀 해 좀. 그렇게 제가 4년을 갈고 가지고 4년 만에 제가 염색을 시켰거든요. 까맣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졌을까요? 깜깜해집니다. 어른들이 오시면은요, 편안하게 생각을 해요. 목사를 좋아하는 건 물론이고, 교회 가는 시간을 기다려요. 나중에는, 아이고, 목사님,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아브라함 사라 가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왔다고. 아유, 너무 반갑다고. 그런 말을 몇 번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막춤을 선보인 믿음의 막춤의 선구자예요. 건강을 위해 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춤 실력을 뽐내기 위해 한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께만 집중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것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자신의 넘치는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지금 가감없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닙니다. 실제 진심으로 기뻤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은 왕이 되어서도 그랬고, 그의 믿음은 아둘람굴에서 세상의 온갖 실패자들 400인과 함께 할 때도 그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이죠. 다윗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멀리했던 겁니다. 당연히 죄를 멀리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겠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분을 닮아가려 했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가 의지적으로 했다기보다는요, 하나님 따라가다 보니까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선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게 되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상한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지 않기 위해, 하나님에게 서운함을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잘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의 믿음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구한다. 여러분, 이거 복입니까? 화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고 10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억울하게. 잡히면 죽는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백성들에게 골리앗을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떠버린 거예요.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떠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영웅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왕의 눈밖에 나기도 했지만은 백성들에게 그는 대단한 영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요, 크지는 않지만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훈련 잘 시켜가지고 소규모 전투를 한다면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 도망다니는 삶으로 10년의 세월을 탕진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냥 10년입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뜨겁고 가장 좋은 시기 20대의 나이를 도망자, 비참하고 억울한 도망자로 그는 광야를 헤매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 도망다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은 왜 그랬을까? 힘이 약해서 그랬을까? 아니요, 여러분. 해결과 위로와 회복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시요. 해결과 위로와 회복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사울왕을요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거절했던 그 순간에 했던 말에서 그는 확실히 드러나버립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이에요.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은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단칼에 그냥 끝낼 수 있었습니다. 부하들도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야. 안 돼. 사무엘상 26장 9절 말씀에서 10황무지에서
비록 그 부하들에게 첩첩으로 둘러싸여 있긴 했지만요, 그 부하들도 다 자고 있었어요. 딱 그 중앙에 있긴 했지만 사울의 손에는요 창도 없었어요. 창도 땅에 꽂혀 있었습니다. 전혀 정할 수 없는,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한 칼에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 끝내버립시다. 그러자 다윗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있고, 내가 이 사람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치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질 수 없다. 다윗은 자신의 그 철천지 원수를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믿음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싸움을 이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게 해결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전쟁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요,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원수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이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교회들이요, 교회 승합차에 교회 이름 떼고 다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물론 규모가 좀 있는 교회들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만은 작은 교회들은요 대부분 교회 이름 떼고 다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 몇몇 교회들에서 이제 집단 감염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아주 손가락질을 받는, 지탄받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하나 둘 이렇게 교회들이 교회 명패를 이렇게 떼고 다니는 그런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더란 겁니다. 그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를 핑계로 해서 이제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아직도 영상을 보고 있으면서 자신은 예배 드린다고 사람들은 말을 하지요. 그들은요, 코로나 끝나면 교회 다시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나가겠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근데 여러분, 전문가들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코로나 안 끝난다고 말했어요. 코로나는 이미 우리 인류에게 들어와 버리고 다시 나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약화되어서 감기처럼 일상화되었다고 했지, 같이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코로나는 끝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응을 했고 코로나가 약해졌으니까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종료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팬데믹 사태가 종료된 게 아니에요. 결국 이제 코로나 끝나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제 저는 교회 출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돌려 한 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성경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 하나를 찾아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의 말씀이에요. 자,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의 난해 구절이라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게 풀이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근데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한번 은혜를 맛보고 돌이켜 배교하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은요 다시 믿음으로 돌이키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아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 배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끝나면 나간다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배교라고 하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애매하게 말을 하면서 돌리지만은요, 태도와 결말을 가지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벗어나면 사실상의 배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 것과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을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기도 판단 못해요, 여러분. 누가 판단하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 제대로 은혜를 알지도 못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왔다가 바람처럼 그냥 훅 날아가 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교회에 대해서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득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혹시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몰라요. 아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여러분?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알아요. 자신은 버린 것이 아니라고 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성도로 살아가는 거룩한 길에 재미없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벗어난 겁니다. 반면에 세상의 달콤한 재미에 이미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장 세상에 나가도요, 이게 가장 결정적이에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괜찮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벼락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그나마 영상이라도 보는 믿음이 남아있을 때 벼락이 떨어지는 게 복일까요? 벼락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에 돌아선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아버립니다.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면 우리의 마음도 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마음도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이 길을 놓치면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얻게 되는 일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가신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서 영원한 구원의 문에까지 도달하고야만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이나 능력 1도 도움 안 됩니다. 1도 도움 안 됩니다. 이만큼 했습니다. 아, 그래. 그래. 너 1점. 100점 만점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래? 네. 제가 이렇게 이런 일도 하고요. 이런 일도 했습니다. 어이구, 그래. 잘했다. 1점. 자, 그러면 합의 보니까는 3점쯤 내는데 100점 돼야 들어간다니까? 또 없어? 자, 11조 거의 안 빼먹었습니다. 거의 안 빼먹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세요. 거의 안 빼먹었다니까요. 응? 그래? 거의? 그럼 빼먹은 적도 있긴 있단 말이네. 그래도 1점 줄게. 자, 4점. 자, 100점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해서 짜내어서 한 4, 5점쯤 만들어내놨는데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때서야 이제 말합니다. 네. 결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건 정말 자격 미달입니다. 그래? 맞아. 그게 100점짜리야. 들어가. 할렐루야. 늘 말씀드리지만 다윗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요, 우리도 그의 믿음을 본받고 따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은커녕요, 기도, 이 다윗의 기도 흉내도 못 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안 해도 되느냐? 할 수 없으니까 하지 말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정직하고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본문을 읽으면요, 이쪽에 있는 그거를 여러분 한번 내 기도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본문을 읽으면은 이쪽을 읽으시면 됩니다.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해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거짓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 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남들이야 어찌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사랑으로 안아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기도에 우리는 흉내도 낼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반대만 안 할 뿐 끄트머리에 걸칠지라도 우리가 이 기도를 시도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분명합니다.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죄인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불러 아뢰야 합니다. 다윗이 어떤 경우에도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본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리신 겁니다. 다윗이 그 어느 누구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고 그 영광을 맞이하는 기쁨 때문에 미친 듯이 광인처럼 춤을 춘 것 같이 우리도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 앞에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춤을 추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